제가 사사기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오늘 지려고 하는데, 사사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둡게 시작이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시대, 이름이 시작된 말씀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돼서 마지막 21장의 마지막 절은 뭐라고 마무리될까 참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왕이 없었던 시기였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걸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사가 12명이나 이렇게 바뀌어지는데도 이런 변화가 없이 처음과 끝이 똑같이 변함이 없어요. 자기 소견에 그냥 고집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닌 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끝까지 가고 있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 예배 드렸습니다. 이런 마지막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야,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티핑 포인트라고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계속 떨어지면 어느 순간인가 이 바위가 벌어지는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변화의 시점이 온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사사기의 말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은 정말 귀한 시간이 됐으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골 콩나무집에 한 아주 몸이 약한, 밤마다 콜록콜록 기침을 하며 살고 있는 비실비실한 남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집 앞에는 아주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가뜩이나 몸도 약한데 출입조차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이런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돌멩이 좀 치워주십시오. 하나님, 저 바위를 좀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 기도를 들었는데 자, 사랑하는 아들아, 그 집 앞에 있는 큰 바위를 매일 밀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사라지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희망을 가지고 그 돌멩이를 매일같이 밀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8개월이 지나가요. 근데 잠시 돌아보니까 회의가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이 돌멩이가 움직였을까? 가서 정확하게 재보니까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꼼짝 안 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1cm라도 움직였더라면 그래도 좋았을 텐데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근데 그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가 뭐라 그랬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밀라고 그래놓고 말이야. 어쩌면 이렇게 1cm도 움직이지 않았냐?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야, 나는 너에게 그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어. 나는 그 바위를 그냥 밀라고만 했어. 불평하지 말고 빨리 가서 거울을 한번 쳐다봐. 내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서 그가 급히 거울을 향해 달려갔어요. 근데 거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거울에 비춰지는 사람이 몸이 약한 비실비실한 남자가 아니라 근육질의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는 지나간 8개월 동안을 주마등처럼 스쳐갔던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마다 하던 기침이 없어졌다는 건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8개월 동안 매일 아프던 몸이 건강해진 거예요. 잠 못 이루던 밤이 하루 이틀도 아닌데 잠을 잘 자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의 위치를 바꾸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변화는 바위를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는가? 목회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내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제 외인수 같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글이 있어요. 위대한 영성은 위대한 일상에서 나온다. 행복한 하루하루가 쌓여야지만 행복한 내일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죠. 믿음도 가만히 보면은 오늘의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멋진 믿음의 내일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잘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잘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 믿음이 내일을 보장해 준다는 거지. 오늘이 형편없는데 내일이 보장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런 시점에서 오늘 사사기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사기 17장, 18장의 말씀, 그리고 19장에서 21장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7장, 우리 오늘 함께 생각할 말씀을 보면은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미가라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 참 좋은 이름. 그래서 미가서라는 성경도 있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 그는 이름답지 않은 삶을 살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돈이 많아. 그런데 어느 날 은 1,100을 도둑 맞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심한 욕설을 하고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어요. 이거 가지고 간 놈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뭐 죽일 놈, 살릴 놈, 나쁜 놈 만나기만 해봐라, 찾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뭐 별의별 저주를 다 쏟아부었겠죠. 그런데 그 저주를 듣고 있는 아들이 이러다가 진짜 저주받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아들이 엄마를 붙잡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마, 사실은 그 돈 내가 훔쳤어. 이렇게 될 때 그 어머니가 야, 너 그렇게 미친 짓 했냐? 나쁜 놈이구나 너. 너 왜 이 짓을 했느냐고 책망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래도 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돈을 찾았다는 그 기쁨인지 아들을 축복해 주는 거야. 여호와께 복 받을지어다. 세상에 그 아들이 신나가지고 그 돈 엄마 내 도로 줄게. 그래서 그 엄마가 그 돈 받아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렸다고. 아니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 그 이야기가 오늘 17장에 나오는 말씀. 이제 그 말씀 생각할 거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19장부터는 레위인 제사장이 말이에요. 첩을 뒀어요. 근데 이 첩이 농락을 당해가지고 그날 아침에 보니까 죽은 거야. 이 레위인 제사장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시신을 12토막을 냈어요. 살인사건이 거기서 12토막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 그래가지고 그 12토막을 12지파에게 다 보내고 베냐민 지파에게 이렇게 당했단 말이야. 아, 이러고 샘플로 다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나머지 지파들이 베냐민 저 나쁜 놈들 저거 다 없애버리죠. 그리고 싸그리 없애려고 전쟁이 일어나요. 이 사건이 19장에서 21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오늘 종교적인 타락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천벌받을 짓을 했잖아요. 오늘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이 천벌받고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이 아들을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야, 이 어머니가 한 일을 보면은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신상을 자기 미가의 집에다가 모시게 만들어. 그리고 미가는 돈을 은 10냥을 주고 그 옷 한 벌 줄 테니까 1년 살해다. 떠돌아다니는 레위인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은 어디로 갈 수가 없어. 그냥 떠돌아다녀. 갈 데가 없어. 그런데 마침 미가가 너 갈 데 없지? 우리 집으로 올래? 가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은 10냥 주고 옷 한 벌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나의 신복이 되라. 이러고 제사장을 돈으로 부려먹기 시작해. 이런 종교적인 타락의 장면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왜 목회자가 타락을 했을까? 물론 목회자의 심각한 문제도 있지만 교인들이 돈으로 제사장을 산 거예요. 그리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적인 제사장으로 개인적인 제사장을 불러놓고 자기 집에다가 제사장 있으니까 다 와서 여기서 예배드려. 이러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런 가정재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너 이렇게 잘못한 거야. 다시는 이러지 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야 이거. 이러면서 믿음으로 잘 가르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를 축혀 세워줬어요. 야, 돈 찾았으니 됐어. 이거는 네 거야. 그러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신상을 미가 집에다가 모셔드리게 해놓고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 말씀해 보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망나니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요. 참 요새 교육자들을 모시려면 하늘의 별 따기야. 난 이거 보면서 돈 따라가는 목회자들이 있구나.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니고 돈 따라가는 거예요. 돈이 작으면 차라리 알바하는 게 낫대. 그게 하나님의 일이냐고. 이런 종교적인 타락의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게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다. 이런 자신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3절을 또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미가가 은 1,100을 어머니에게 도로 돌려줬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러면서 이거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쓸 것이다. 내 아들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냐는 거예요. 이 아들을 위해 돈 주는 게 엄마가 할 일이 아니야. 여러분 돈이 중요하죠. 돈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돈 나쁘다고 생각하는 목사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다다익선이죠. 많으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복을 받아야지. 더 물질의 복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줘야 되는데 말씀을 줘야 되는데 돈을 주고 돈으로 해결해. 돈 주면서 네가 이제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 교회, 우리 집이야. 여기에 신상이 있어. 이게 하나님이야. 그리고 제사장까지 돈 주고 사가지고 말이에요. 자기 집에서 부려먹고 있어요. 사적인 제사장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런 일이 오늘 없어요? 많아요. 가정재단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이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일이냐는 거예요. 정말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까?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을 물려줄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는 물질이라면 아들을 평생 망치고 만. 믿음이 없는 거라면 하나님이 쓰시지도 않을 거예요. 앞으로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믿음대로 하지 않는데도 잘 된다? 그러면 진짜 조심해야 될 거예요. 망하는 거는 금세 순식간에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6절에 뭐예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리라.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된 게 아니라 필경은 망한대요. 끝내는 망하게 될 것이다. 아들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님을 위해 한 일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 아니 이러면서 하나님께 드렸대요.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거짓말쟁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잖아요. 아들을 위해 쓴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은을 받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안 받으시.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해요?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면 자기 고집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해.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자기 고집대로 믿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내게 준 건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드린 거래. 그러면서 복 받아라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물질은 중요합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돈은 소중한 겁니다. 왜? 하나님 주신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이삭에겐 그의 흉년의 때에 100배의 복을 주셔요. 욥에게는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래.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안 주시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복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 이게 중요한 거라. 오늘 물질 만능 사고방식이 미가의 어머니하고 미가에게 다 비춰주고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를 보면 이게 믿음이다, 이게 사명이다, 이게 영적인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사사기야.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미가가 행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은 하나님 없이 하고 있는 일들이었다는 것을 또 한 번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이 6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미가의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빙자한 가짜 믿음이 보일 뿐이죠. 그는 돈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거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거 일로 와서 여기서 섬겨라.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어 버렸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돈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움찔할 때가 올 거예요. 진짜 내가 믿음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세상 명예, 이익, 물질, 세상에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의 축복도 있고 건강의 축복도 있고 다 복이 각자마다 다 다르게 올 수 있어요. 이런 바울이라는 사도를 보면은 바울은 돈복이 없어. 그는 집도 없어. 그의 집은 감옥이야. 그는 매일 하는 일이 뭐냐? 매 맞는 일이야.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그를 저주하는 교인들은 없어. 그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오늘도 우리는 바울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이라는 복을 물질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은 뭐냐? 지금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내가 기쁨이 있고 내가 감사가 있느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를 볼 때 우리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지. 돈 많은 사람 보면 우리는 다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받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돈 따라가는 목회자, 돈 따라가는 성도, 오늘 이 제사장을 보면 돈 따라 그 집에 들어가. 그의 어머니는 돈 가지고 아들을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려. 자기 집을 하나님 집으로 만들어버렸어. 돈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나타나요. 교회는 절대 이런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물질이 우리를 이렇게 해악의 것으로 돌아간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란 말이에요. 미가의 어머니가 돈 잃어버렸을 때를 상상해 보면은 잠 못 이뤘을 거예요. 그리고 삶의 의욕도 없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저주밖에 나올 게 없어.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저주 소리를 했는지 그 아들이 깜짝 놀래가 이러다가 저주 내게 오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그 돈 가지고 신당 만들어 신상 만들어 자기 집에 우상집을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하나님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0계명의 제2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거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툭하면 뭐 만들어내고 싶어. 하나님 같은 거. 그래서 이거 보고 이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자고. 이런 엉뚱한 게 어디 있어. 야곱이 야반 도주하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훔쳐온 게 뭐예요? 그라빔이야. 우상이야. 그게 우리 가정을 지켜줄 거라고 착각을 해서 그 라헬이 그걸 훔치고 가지고 왔잖아요. 이게 화근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들을 망치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미가라는 이름의 값도 하지도 못하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아들이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자, 우리 신앙이 정말 바로 서 있어.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거 물려주면은 우리 자녀들 하루아침에 망한다.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욥기 계엄 예배 드리면 꼭 그 말씀 가지고 가서 벽걸이 하는 액자가 있어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욥기 8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잘 들어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셔서 너로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리라. 시작은 미약하게 했지만 나중은 창대케. 요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자기 좋은 것만 봐. 근데 하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을 봐야 돼. 뭐라고 먼저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실 거다. 그래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이 너를 창대케 하리.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앞에서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면 여러분 직장생활 눈치 보며 할 게 아니야. 하나님을 보면서 해야 돼.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케 해주실 거다. 이게 믿음이야. 여러분 믿음 없이 창대하기를 바라기를 바란다면 이건 욕심이고 자기 고집이에요. 기도하지도 않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여러분의 욕심이지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계엄 예배 드리면 잘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믿음 생활 더 잘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기도 생활, 모든 헌신 생활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케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미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시작은 별 볼 일 없어 나중은 창대케 해주실 거야. 무조건 믿으면 돼. 이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 말씀은 목회자의 타락입니다. 참 말하고 싶지 않은, 전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에요. 목사가 목사의 타락을 말씀한다는 게 정말 많은 부담이 되죠. 그런데 오늘 돈 따라가는 목사들이 많아. 이거 진짜 하나님의 벌을 받을 일이에요. 여러분, 사자 들어가는 직업은 이게 돈 버는 직장이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직장이 돼야 돼요. 선생님, 교사, 의사, 변호사, 판사, 목사, 이거 다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돈 따라가. 그래서 세상에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 돈 없는 사람 다 죄 감옥에 들어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살려야 돼. 진짜 의로운 사람 건져내 줘야 되는데 돈 받고 따라가네. 이게 말라기 1장에 나와요. 말라기 1장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정결하고 흠없는 것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 이거 제사장이 딱 거절을 하고 안 받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다 받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줬어요. 왜 제사를 드려줬냐면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는 시장에 나가 팔아도 상품 가치가 하나도 없어. 팔 수가 없어. 누구 줘도 안 가져 이거.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가져왔어요. 왜? 제사장에게 돈 얼마 주면 제사장이 얼른 받아. 그거 가지고 제사 드려줬다는 거야. 야, 여러분 목사님께 기도 올 때 돈 안 가져가면 기도 안 해줘. 이런 목사님 만나봤어요? 큰일 날 일이지. 아니 목사가 돈 받고 제사 드려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돈 받고 제사 드려줬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 새벽마다 함께 말씀 나누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과부의 두렛돈이 나와. 이제 이번 주에 제가 드릴 말씀이 과부의 두렛돈. 여러분 두렛돈은 그의 생활비 전부야다. 그런데 부자는 많이 드렸대. 거기 성경 말씀 그렇게 나와. 부자는 많이 드렸고 과부는 두렛돈. 이건 하루의 생활비야. 이틀 생활비를 드려다. 근데 그 가난한 과부는 그게 전부거든. 그 얘기를 왜 했냐면 과부의 두렛돈이 중요하다. 이 말씀하려고 그 말씀 나온 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13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성전을 하나님이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예언을 하셔요. 왜 이 헌금 얘기가 12장에 나왔냐면 과부가 어쩔 수 없이 해로 성전을 져야 되는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돈 없으면 성전을 못 져. 그러니까 돈을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과부는 전부 다 바치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그 헤롯 성전은 아무리 멋지게 져도 곧 망할 성이다. 그런 거. 그 말씀하시려고 과부에 두렛돈 한 거지 돈 뺏으려고 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억지로 돈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냐고 이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르다. 목사는 달라야 된다. 그런데 오늘 제사장 갈 데가 없어. 세상이 날 부르는 교회가 없어. 그러니까 떠돌아다녀. 여기 떠돌아다녀.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야, 돈 줄 테니까 와. 내 개인 비서를 해. 이 제사장이 돈 받고 쏙 들어가 버렸네.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 돈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셔. 지금까지 우리의 교회가 돈으로 움직였다면 절대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싸구려 교회로 만들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돈 주고 제사장 마음껏 부려먹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제사장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야. 세상에 이런 나쁜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참 마지막이 비참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코로나가 왔을지도 몰라요. 정신 차리라.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믿음을 믿음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마라.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네가 바라는 거 말만 해. 다 줄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딱 거절을 하면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 하나님만 섬겨라. 그 하나님께만 예배드려라. 이러고 마귀를 내쫓아 버렸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교회, 행복한 교회, 멋진 교인들, 정말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인생 역전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여러분의 앞길에 이런 역전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멋진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